어렵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의 그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재앙, 전염병, 그로 인하여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물론 정치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근시안적인 생각이고요. 세상에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것은 정치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세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손에 더 달려있다는 것이죠. 제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나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 서유럽, 미국, 캐나다, 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전부 지금 아주 선진국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은 일본만 예외적이고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어요. 일본은 예외고 모든 거의 나라들이 그냥 다 너무 못 살고 우상을 또 갖가지로 이렇게 숭배하고 그런 나라들이 됐죠. 또 그렇게도 인류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던 마르크시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인권을 무시하더니 백성들은 더욱더 비극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럽과 미국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할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발전했었어요. 영국만 해도 그 영국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할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미국도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자 어떻게 됐어요? 아주 이 온 세계의 우뚝선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부터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해버리고요. 그러면서부터 또 공공장소에 십자가라든가 성경 말씀을 세우는 것을 전부 불법으로 정하고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2015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유럽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국력이 약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연구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테러와 범죄, 거기다가 자연재앙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정치로 인간의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에스겔 23장은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이 영육간에 너무나 타락한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멸망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아직까지 계속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잘못되어서 에스겔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더럽게 보시며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했는가?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아주 커다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주변의 그 나라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며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아주 음행이나 간음이나 살인 이런 거는 흔하고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나라들이었어요. 인신제사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제주도에서 용왕님께 소녀들을 바쳤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에밀레종이라고 해서 아기를 바쳤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인 십계명과 율법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지키는 귀한 구별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어떤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신을 닮은 아주 도덕성이 높고 정말 귀한 그런 인격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정신이죠. 아멘. 지정학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나라도 북쪽으로는 커다란 중국과 러시아가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차지해 볼까 하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 볼까 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23장은 의인법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4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을 때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방이 눌리며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는 것은 처녀의 정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인법을 써서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로, 그런 의인법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네. 5절부터 6절까지 또 읽으십니다. 5절부터 6절. 오홀리아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네, 5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음행해서 그 이웃나라 강대국 아수르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었어. 성경에서 자색 옷은 부귀와 권세를 뜻하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은 다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 말은 그들은 다 그 강대국이며 선진국이어서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나고 멋있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 작은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있는 아수르와 함께 가까이 하면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며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우상의 정신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던 처녀 이스라엘이 그 순수성을 잃게 되고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수르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슬람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이슬람은 지금도요, 남의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법을 꼭 따르게 하는 조약을 명시합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스쿠쿠법이죠. 스쿠쿠법이 그 일종이에요. 이들의 돈을 빌려 쓰자면 스쿠쿠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스쿠쿠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지금 이 이슬람 채권을 빌어다 쓰고 얼마나 이슬람으로부터 테러와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죠. 실례로 이슬람 남편과 결혼한 영국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죽도록 맞아서 생명이 위험한데도 영국법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이슬람법에 의하여 그 남편은 무죄로 방면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법은 일부 다처제는 물론이고 남편이 말로다가 이혼해, 이혼해, 이혼해 3번만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지만 아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맞고 학대를 당해도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슬람 법이에요. 또 이슬람 남자와 결혼하면 100% 이슬람만 믿어야지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주교도 합법이고 무죄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분명히 맞아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참. 이슬람과 교류하며 돈을 빌려다 쓰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슬람 남자들이 키가 크고 뚜렷뚜렷하고 잘생겼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뭘 좀 알고 좀 그러셔요 좀. 그래서 9절부터 10절을 읽으십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했던 것입니다. 네가 사모하고 네가 의지하던 자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네. 이 말씀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 11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십니다. 오늘 설교는 강해 설교나 마찬가지죠. 네.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강간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라. 그가 금연을 더하였으므로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네. 지금도 이스라엘 동굴에 그려져 있어요. 붉은색으로 그 갈대아 사람의 형상이. 그 아후 오홀리바 즉 남유다가 그 형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고도 깨닫기는커녕 더욱더 간음하여 아주 그냥 속을 다 빼줄 정도로 아수르와 적극적으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숭배했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17절 18절 또 읽으십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은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분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니. 네.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들이 하자는 대로 조약을 맺으며 아주 그냥 그 앞에 엎어지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싫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 북이스라엘을 싫어한 것 같이 남유다도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를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십니다. 이 에스겔 2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리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곧 부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명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영들으세요, 내 목사님. 땅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했다고 그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강대국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36절에서 44절에 더 자세히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해노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해nom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네, 그렇게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화제로 드렸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당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화를 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장미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래도 그가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를 기색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네. 얼마나 이 강대국한테 잘 보이라고 그 앞에 엎어졌는지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알기를 기생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지 못하여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타락을 또 어떤 건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앞장 22장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읽으십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올렸던 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들 선진국들과 확신하면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들여오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죄와 도덕적으로는 갖가지 죄들을 짓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총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또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넘기며 음행을 하며 이런 죄들이 온 나라 안에 퍼져 더 나아가서 남색하는 자, 곧 동성연애하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는 남자와 동침하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연애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그 밖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몽땅 다 죽여라 라고 하셨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싹 다 죽이고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까지 드리며 살인에 간음에 동성연애에 나아가서는 수간까지 이렇게 인간의 기본 도리를 벗어난 악행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이미 딱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다, 죽이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를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킨 나라들은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뉴질랜드, 호주 등 백인 선진국들 다 GNP가 4만 불에 이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이들과 화합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가들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대사를 따라야 산다고 동성연애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좌파는 뭐 동성연애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에게 동성연애를 통과시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큰 돈 원조 주는 거를 중단하겠다 라고까지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절대 그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안 받은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간다가 망했어요? 네.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며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서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점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범죄와 테러와 자연재앙은 더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 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큰 획을 그은 대통령이죠. 원래 또 그 집안은 술 만드는 양조장으로 떼돈을 버는 집안입니다. 그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절대 젊은 나이에 총탈에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동생의 사촌의 조카의 말할 것도 없이 죽고 그랬죠. 정치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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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똑같이 이런 정치 논리로 기독교계에서까지 동성연애와 WCC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정치 논리가 바로 앞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대 강대국이요 선진국이던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국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며 따라가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의 논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잘 살게 되었나요? 오히려 정반대가 됐잖아요. 지금 세계 역사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진국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면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진국의 어떤 점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힘이 강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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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국 선진국들이 하는 것이라고 따라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따라갈 때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여실히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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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따라갈 때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2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는 나라가 돼서 세계에 유리 방황하며 그 후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까지 갔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요 육신적으로는 갖가지 도덕적인 죄악과 전쟁의 위협, 전염병, 각종 재앙, 기후이상,
물가 폭등은 물론이고 나라 곳곳에 머리가 빨간색으로 물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하여 무섭게 활동하고 있는 위험한 때입니다.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주듯이 어느 나라든 생수의 근원인 이 기독교만 깨끗하게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도 깨끗하지를 못하고 매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성애니 각종 이단들이 공격을 해올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WCC, NCCK에 큰 교단들이 너무 많이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또 교회조차 타락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성도님들도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지만 지금은 뭘 숭배해요? 돈,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대세를 따라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를 추하고 악하게 보시는지 또한 결국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해야 돼요. 아멘. 마음 약해서 세상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좁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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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외칩시다.